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일전에 붕어빵 장수의 철학이라는 제목을 가진 짧은 글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붕어빵 장수의 철학. 이 글은 어느 드라마 작가가 쓴 글인데 이 글에 보면 작가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적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작가가 대학 재학 중일 때 학교로 올라가는 그 길가에서 늘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붕어빵을 팔던 한 아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전에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나이가 꽤 들어 보였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물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나이가 얼마나 되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 아저씨는 한박 웃으면서 저요 아직 30대 초반에 밖에 안 됐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마치 그 붕어빵 파는 것이 천직인 양 너무 행복하게 보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이 아저씨에게 장난삼아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왜 그렇게 늘 웃으세요? 혹시 그 아저씨도 고민이 있나요?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특유의 웃음을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붕어빵을 잘 만들까? 그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붕어빵을 잘 만들까? 그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시시한 고민을 하느냐며 같이 있던 그 학생들과 함께 깔깔대며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 진지한 표정으로 얼굴로 다시 대답했다고 합니다. 붕어빵 하나지만 맛있게 만드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붕어빵 하나 만드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이 났고 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아저씨가 그 학교에 장학금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자기의 붕어빵을 사주어 모은 돈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그 학교 학생들이 있는 학교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더랍니다. 붕어빵 하나지만 맛있게 만드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이 붕어빵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이분에게 있어서 삶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인생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는 이렇게 큰 일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 진실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작은 일에 성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편지를 하고 있느냐?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버가모 교회에게 보낸다고 했는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다면 이 본문 버가모의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하여 이 아가페 장로교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실입니다. 신실. 무엇에 신실하느냐? 작은 일에 신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 보면은 이 버가모 교회를 소개할 때에 사탄의 권자에 있는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자라고 하는 것은 통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통치하는 곳에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은 단순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소아시라는 그 지도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겠지만 소아시라고 하는 그 큰 지역의 중심되는 행정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장서가 20만 권이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중에 하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그 대형 야외 극장까지 있을 정도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을 가리켜서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리고 사탄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를 그곳에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가장 많았던 도시 중에 하나가 버가모 지역이었는데 그 중에
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제일 처음 만들어졌던 곳이 버가모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인 버가모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지키는 지킴이로 자기 자신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매년 한 번씩 로마 황제 신전에 가서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가이사가 우리 주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버가모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 길로도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가도 있고,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사적인 것처럼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것은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초이고 성도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고상한 척하면 안 됩니다. 고상한 척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예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고요, 그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고요, 단지 그들을 안다, 그들의 상황을 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굳게 잡았다는 것은 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등을 꼭 껴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을 꼭 껴안다, 그리고 붙들어 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등을 꼭 껴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를 꼭 껴안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에 대한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디바가 나를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안디바와 동일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상황들이 어려울 때는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도 찾아보고 저런 방법도 찾아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말씀을 더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되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보일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성경을 잘 안 들여다보죠. 그런데 신실함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이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나중에는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는, 사실 이 좀 표현이 과격합니다마는 너는 개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제가 이 표현을 쓸 때마다 이 여인이 받았던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많이 순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제게 주시는 부스러기했던 은혜, 그것이라도 제게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혹시 우리들 가운데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냥 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자녀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을까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고 죽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죽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그들을 세워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들을 책망하고 있을까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작은 일에 신실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일에 신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작은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것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어 가지 원래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올리고스라고 합니다. 이 올리고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 작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어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책망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에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여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안 보이고 때때로 자기도 모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라고 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 배우고 자그마한 것을 잘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것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은 말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미를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보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니골라 당의임이에요. 그럼 니골라 당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이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에는 그 여사제들과 상관계를 맺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고 그것은 옳지 못하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 혼합주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는 가서 경건하게 예배 드려요. 그러나 우리의 삶들은 세상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세상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누가 쫓아다니면서 봅니까? 아무도 안 보죠. 그래,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언젠가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이 설교 속에 본인 교회에 주자가 나왔던 한 교회의 성도의 그 간증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도님이 어릴 때 잠시 교회를 나갔대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이중적인 모습들, 그리고 교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떤 분의 그 인도를 받아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새신자반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께 손을 얹는데 그 벅찬 감격이 너무나 마음이 벅차더랍니다. 그와 동시에 세례를 받고 났는데 그와 동시에 자신의 가정이 보이더랍니다. 그 당시에 이 남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답니다.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이 부부가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이 원수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다가오더랍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래서 화가 날 때 남편에게 음식을 해서 먹였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줬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남편이 자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부끄러워하면서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더랍니다. 아직도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거나 헌금하는 걸 깜빡 잊고 돌아오는 빈틈 많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려 저 자신과 굳은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아닌 사람을 보고 등을 돌린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증거가 되기 위해 참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은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인생활을 하면 항상 위대한 걸 생각합니다. 뭔가 대단한 능력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합니다. 어디 신실한 것입니까? 작은 일에 신실한 겁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돌이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한 후에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후회라는 것이고 하나는 생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후회입니까? 깨달음이 있은 후에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달라야 되고, 그리고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회개한다는 것은 원래가 깨달은 후에 다르게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네게 속기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싸운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 심판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심판합니까?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지 못하고 그것을 하지 못한 그 성도들과 함께 싸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부드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그들과 전쟁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가면 하나님이 절대 그들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 그들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숨겨진 만나입니다. 또 하나는 흰돌입니다.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여기저기 살펴봐도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됐어요. 충분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해한 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여기 왜 숨겨진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숨겨진 만나라고 하는 것은 유대 전성에 따르면 이 만나를 담아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질 때에,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 그것을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것이 나타나느냐?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숨겨진 만나를 다시 꺼내서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전성을 따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족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또 하나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흰돌인데,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입니다.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새로운이라는 뜻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부터 존재하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탁 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날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것,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생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분을 통한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저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지다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은 애니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
작상급수입니다. 한국 선교사였죠. 오래전에 이 한국 선교사로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PCUSA가 만들어진 그 북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단체 그 교단의 파송을 받아서 한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한국 이름도 있습니다. 안에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분이 남편 남편 윌리엄 베어드와 함께 경상도 쪽으로 그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와중에 두 살 된 딸이 그 뇌 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돌아와서 그가 이제 이 딸을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5월 13일 주일, 아이가 늘 잠자리에 들던 그 시간에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짜주신 조그마한 흰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무덤을 넘어선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아기의 영혼은 영화롭게 되어 주와 함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부른 찬송이 이것이었대요. 예수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보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보가모 교회를 통하여 아가페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작은 일에 신실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회개입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실과 회개를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